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려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킵니다. 종이었던 노예였던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인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훈련 과정들을 거치십니다.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가장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그 애굽인들에게 없으면 못 사는 것들을 치시는데 애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이 10이라는 숫자고 또 가장 완벽한 숫자가 바로 이 10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의지하고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 보면 하나님이 참 어쩌면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살펴봐서 알았듯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짜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예배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재앙을 보면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없으면 못 견디는 것들이에요.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것들을 섬기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일강을 좋아해? 나일강 이건 내가 창조한 건데 내가 이것들을 한번 없애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구리 이것 또한 너희의 신이 그들의 신이에요. 너희들 이거 좋아하지? 이 개구리통에 한번 고통 겪어볼래? 정말 이 개구리가 풍요를 가져다 주면 이 개구리가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까?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황상들을 거룩한 진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나일강을 치신 후에 7일이 지난 다음에 벌어집니다. 7일 동안 사람들은 힘들어하지만 그 피를 보면서 그 회복의 기회를 언뜻 알 수 있지만 바로는 이것을 견딜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절 말씀,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 가짜 신이 아니라, 그리고 삶의 노역으로 지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오는 하늘의 안식과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진짜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이기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풍요로움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또한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무언가를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자신감이 넘치세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진정한 삶의 기쁨과 안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쳐나십니다. 애굽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3절 말씀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도 애굽에게 있어서 신이에요. 애굽의 헤게트라는 이 신은 개구리 머리를 합니다. 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나옵니다. 개구리가 3절 말씀에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애굽의 신화에선 개구리의 머리를 한 이 헤게트와 양의 머리를 한 쿠눔이라는 이 신이 부부인데, 이 쿠눔이 바로 나일강의 신이에요. 나일강의 쿠눔과 개구리의 헤게트의 신이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범람할 때 개구리가 나오는데, 개구리가 나온다는 것은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이 범람한다는 것이고, 나일강이 범람하면 땅이 비옥해진다는 거니까 다산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소원은 개구리가 올해에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원 없이 그들의 궁과 침실과 집과 화덕과 반죽 그릇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일강은 또 어떤 상황입니까? 피로 물든 상황. 피로 물든 나일강 안에 개구리가 나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에 의해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하나님은 그의 팔을 피라고 했고 아론은 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은 순종합니다.
모든 이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 쿠눔과 나일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쿠눔이란 신, 헤게트라는 이 개구리 신, 여러분 지금 이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 애굽인들이 지금 이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이 신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로움, 그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 지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세상의 것들을 이젠 좀 비워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예배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림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풍요로움을 날마다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나타내 주시고 세상의 정욕과 물질의 욕망은 예수의 피로 제거하시며 하늘의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없어질 것들을 붙잡는 우리의 미련하고 우둔한 생각들은 예수의 보혈로 제거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침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